부모님들 찾아뵙고 또 유익한 시간 많이 가졌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15년 에드먼턴 살았는데 이제는 한국보다 에드먼턴이 더 편한 것 같아요. 한국 가 있는 동안 굉장히 좀 불편하고 또 이곳이 많이 그리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직 시차가 좀 적응하는 단계에 있는데 생각은 시차를 이미 적응했어요. 근데 몸은 이게 알더라고요. 몸이 생각은 시차를 극복한 것 같은데 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겨울도 시작이 됐는데 우리 모두가 이 추운 겨울을 영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1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를 말하죠.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은요 북쪽의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친애굽 정책을 정치적으로 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시대 이전부터 애굽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의지해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에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이 에스겔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좀 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한번 찾기를 원하는데 자,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46장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6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에도 있네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보다 먼저 예언 활동을 펼쳤던 것은 에레미야입니다. 근데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는 애굽을 계속해서 의지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애굽이 오랜 세월 동안 가장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강력한 문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일어섰던 이 애굽, 즉 이집트 문명이죠. 오랜 세월 동안 역사는 쇠하기도 하고 또 흥하기도 하는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이 애굽은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시아, 유럽을 잇는 아주 중요한 위치적 그리고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아주 지역이어서 강력한 국가를 계속해서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연적으로도 마르지 않는 나일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늘 풍요로웠고 가뭄에도 웬만한 가뭄에도 늘 견디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애굽을 뭐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큰 악어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큰 악어. 악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애굽은 마치 큰 악어와 같아요. 여러분, 악어는 힘의 상징이죠. 이 악어는 물에 살고
그리고 육지를 오고 가면서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수륙 양용, 만능, 그리고 이 악어는 말 그대로 악어를 사냥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언제나 생존하고 있는, 오늘날도 한마디로 말하면 강자 중에 강자가 이게 악어입니다. 악어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악어는 강을 의지해야 하죠. 그런데 이 나일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이 악어, 나일강 때문에 살아가는 악어, 이것은 애굽을 빗대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애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치 악어처럼 이 강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애굽이 만든 게 아니죠. 강을 만드시고 또 그 물을 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애굽은 내가 이 강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이 지금 교만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치력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만합니다.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들 또한 내가 만들었다 주장을 합니다. 아주 오만하고 그리고 교만한 지금 애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대적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간이 곧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문명이 발달하니까 마치 인간이 신이다 자칭. 어려울 때는 참 겸손했는데 사람이 형편이 피곤하더니 돈과 권세를 소유하더니 세상 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만해졌습니까?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요즘 한국 갔더니 이번에 갔더니 요즘 한국에서의 화두는 이 갑질한다 이 말이 화두더라고요. 시딱하면 갑질한다. 갑을 아시죠? 그래서 갑은 힘을 가진 사람, 을은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갑질한다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횡포한다. 그 힘을 남용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갑질한다 이렇게 한국에서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왜 갑질을 합니까?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가지니까 교만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더니 점점 어떻게 돼요? 거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본질적 사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힘을 가졌어요. 물질의 힘을 가지고 사람의 힘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진 힘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셨는데 오히려 억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시드기야와 왕과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남쪽에 있었던 이 남유다 힘을 가진 이 애굽을 의지하면 그들이 우리들을 보살펴주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우리를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너희에게 말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내가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냈는데 왜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애굽을 그 물에서 끌어내어 동물들의 먹이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곧 악어죠. 이 악어를 강에서 끌어내어 새갈쿠리를 아가미에 꿰어서 끄집어 올려서 들짐승, 새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겠다. 동물들의 먹이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악어만이 아니라 악어 비늘에 붙어 사는 물고기도 함께 끄집어 올려서,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새들의 먹이로 던져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절이죠? 그 말씀이 4절이죠. 자, 4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에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여러분, 이 성경을 처음 읽으신 분도 있고 이미 읽었던 분들도 있는데 이 4절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악어를 끌어올려서 동물의 먹잇감으로 던지겠다. 이게 악어는 애굽을 상징하는데, 근데 이 4절에 보면 이상한 표현을 하나 여기다가 추가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그러니까 악어만 끄집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악어 비늘에 붙어있는 물고기들도 함께 끄집어 올려서 어떻게 돼요? 들짐승,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을 의미합니까? 여러 주석가들이 이런저런 해설을 해놓았는데 저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악어에게 붙어있는 물고기, 이것은 남유다를 은유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악어에 붙어있는 물고기는 우리가 잘 상상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악어새라고 혹시 아세요? 악어새. 악어가 육지에 올라가서 입을 딱 벌리고 잠을 자고 있으면 새가 와가지고 악어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그쵸? 이 찌꺼기들을 청소를 해줘요, 전부. 그래서 악어새는 악어 이빨에 붙어있는 찌꺼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악어는요, 치과 안 가도 되잖아요. 악어새 때문에. 왜? 청소 다 해주니까. 이런 관계를 공생관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그것처럼 악어에게 붙어있는 물고기, 근데 하나님이 둘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들짐승에게 먹잇감으로 주겠다.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 붙어있는 그 물고기, 그게 누굴까요? 그것은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악어에 붙어 사는 물고기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돈에 붙어 살고 권력에 붙어 살고, 그쵸?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 살고 지식에 붙어 살고, 그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힘이 될 수 있는 악어, 그리고 그 악어를 붙잡고 붙어서 어떻게 돼? 공생하는, 살아가고 있는. 예.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어깨에 힘주고, 그렇죠?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 누구 믿고 그렇게 까불어? 예. 힘 있는, 그렇죠? 자기를 봐주는, 그 의지하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믿고 어떻게 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너 누구 믿고 그렇게 까부니?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돈 좀 있다고, 그렇죠? 육체가 좀 건강하다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한 하나님 생각지도 않고 교만하고 갑질하고 까불고 의시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 애굽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6절로 한번 가보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고요? 갈대 지팡이라. 7절,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마치 애굽을 악어라고 표현하고, 악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애굽 스스로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악어처럼 힘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갈대지팡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대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지팡이는 어떤 것입니까? 7절의 해석이 나오죠.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갈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지팡이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그 지팡이, 갈대지팡이를 의지해서 다니는 사람 보았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지팡이는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재료가 갈대라면 그 갈대지팡이를 의지하는 그 순간, 그 몸을 기대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 한국에 방문한 주 목적 가운데 하나는 저희 부모님들 너무 외국에 오래 떨어져 있고 또 이제 연로하신데 제가 불효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가기 전에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안 알리고 갔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한국에 나왔는데 목사님 만납시다, 누구는 만나주고 누구는 안 만나고, 이것도 좀 그렇고 저도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목표는 내 안식월 포커스는 부모님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갖고 돌아온다. 그래서 부모님들 만나는 거였는데, 제가 한국 간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과 내통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한국 오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다 아니, 이번에는 제가 못 만납니다. 꼭 만나야 될 사람들 아닌 이상은 만나지 않고 부모님들과 함께 했어요. 15년 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부모님이 안 늙으셨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85,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8순이셨는데 생일이 10월 달에 두 분 다 걸리셨어요. 저희 장인도 10월. 그래서 양가 부모님 세 분이 생신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생일 차리느라고 오랜만에 며느리 노릇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정말 많이 늙으셨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분들이 지팡이가 없이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중풍으로 인해서 쓰러지시고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해서 넘어지시지 말라고 이제 동네 장에 가서 지팡이를 하나 사드렸어요. 아주 튼튼한 놈으로.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 그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야 되는 나이가 되셨더라고요. 제가 지팡이를 고르는데 지팡이가 종류가 많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좀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요즘 등산 갈 때 한국 사람들이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좀 사드려서 휴대도 간편하고 접으면 그러고 싶었는데 어머니 하시는 말은 야, 내가 몸을 의지하려면 이렇게 약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도 하나 지팡이가 있는데 그게 잘못돼 갖고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튼튼한 놈으로 사서 드렸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내 몸을 대신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튼튼하지 않다면 지팡이는 의미가 없어요. 갈대로 만든 지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애굽이 마치 갈대로 만든 지팡이와 같다는 거예요.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붙잡거나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거나 다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유다는 애굽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바벨론 제국은 애굽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친애굽을 정책을 폈던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실제로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망당했고 그 곁에 악어 비늘에 붙어 있었던 물고기처럼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남유다도 함께 어떻게 되냐면 망하게 돼요. 역사 속에서 나라가 없어져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이 한 번도 어떻게 보면 무너져 보지 않은 이 애굽, 강력한 힘의 나라, 의지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혹시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애굽은 없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의지하고 있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죠. 자, 또 다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31장, 이사야 31장 3절 한번 말씀 같이 펴보죠. 구약성경 이사야 3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합니다. 그렇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자, 31장 3절을 봤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이사야 31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힘을 가진 그 무엇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강하니까, 나를 도와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갈대 지팡이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애굽, 여러분, 그것은 갈대 지팡이는 아닌지.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될 것은 두 번째 이거예요. 그거 뭐냐 하면 왜 나는 늘 상처를 받을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을까? 여러분, 그 이유도 어떻게 보면 갈대 지팡이를 의지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네. 내가 왜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죠? 내가 왜 이렇게 이민 생활 가운데 힘이 들죠? 내가 왜 이렇게 시련이 많죠, 내 인생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내가 물질을 의지하다 보니까 물질이 없어지니까 시험이 와요. 사람이, 그쵸? 내가 붙잡았던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시련이 나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 가운데 많은 상처와 그리고 인생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타인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사람을 붙들기 때문에, 문제투성이인 사람을 내가 의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 육체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자랑 중에 가장 바보 같은 자랑은요, 그것은 육체의 자랑이에요. 육체적 자랑. 왜요? 사람이 뭐 젊었을 때는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조금 나이를 들어가면 육체의 자랑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요, 세월을 이길 수 없고 나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요, 잠시죠. 잠시예요. 그렇게 부자, 그렇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도요,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애굽이 이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어요. 어떤 가정에 가보면 남편이 거의 그 사람 인생의 신이 돼 있는, 아내가 그 사람의 신이 돼 있는 관계를 보게 돼요.
이 남편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해. 이런 아내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해. 물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돼요? 연약합니다. 연약해. 예.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특히 여자분들, 어머니들은 애들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요. 애들이 곧 나의 인생. 물론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우상이 돼 있고 그 자녀가 인생의 전부가 돼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단연코 예언하는데 그 자녀가 결혼하는 날,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성인이 되기까지는 사랑으로 잘 보살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그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 그쵸, 내가 기대했던 것 못지않은 행동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아. 그쵸, 그때서야 알아요. 야, 내 인생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못 먹고 그쵸, 애태우며 이 자식을 위해 내가 한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가. 갈대지팡이에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 갈대지팡이에요. 뭐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백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힘 있는 사람도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비극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역대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가 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도 드물 거예요.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아마 감옥에서 잠 잘 못 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여러분, 내가 늘 상처받고 넘어지는 이유, 세상이 힘든 이유, 고난당하는 이유도 갈대지팡이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내가 현재 붙잡고 있는 갈대지팡이는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31장 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굽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늘 의지하는 누구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영혼을 돌보시는 분. 내가 연약할 때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후회함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디옥 성도들 갈대지팡이를 붙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애국, 그것이 갈대지팡이는 아닌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갈대지팡이를 붙잡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동역자, 사역자, 선교사님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